알아듣는 언어의 축복, 예언의 축복,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3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꼭 간구할 게 있다. 자, 뭘 간구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하기를 기도하고요? 통역하는 은사, 그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이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되려면은 이 방언의 뜻을 전달하는 통역,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통역을 하고 해석을 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 공동체 유익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로 15절은 방언 기도와 이제 방언 찬송에 관계된 말씀인데, 여러분 읽고 14절, 15절 좀 해석이 참 중요하거든요. 14절 해석이. 여러분 같이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먼저 우리가 14절을 볼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해석이. 물론 저는 주석을 참고하고 또 제가 오랜 동안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한 일정 부분은 제가 이걸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섬세한 뜻이 뭔가를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한다. 영은 퓨뉴마거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를. 자, 나의 영이 기도한다. 보통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 두 가지 해석을 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후자를 지지하는 편인데, 자, 첫 번째는 찰스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핫지의 글을 참 많이 보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고린도전서 주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은 나의 영을 핫지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그냥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핫지는 해석하냐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나의 영을 핫지 같은 사람은 무엇으로 봤냐? 방언기도, 성령에 의한 방언기도. 자, 그렇게 봤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나의 영을 그저 성령,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핫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후자, 지금 요걸 제가 지지하는데요. 자, 바울의 글을 쭉 보면,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말씀 가운데, 계시받은 말씀 가운데 성령을 나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보면은. 물론 이제 복음서, 사복음서 보면은 성경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표현은 있는데 누구의 영, 뭐 사람의 어떤 영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보면 보편적으로. 자,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는 3분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분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어떤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마치 그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비물질적 영역을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안에, 사람들 안에는 비물질적 부분이 있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나요? 머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오늘 가슴에 있다고 했는데 가슴에 마음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뭐 심장이 있고 장기 기관은 있는데 마음이 머리에 있다? 머리에 머리만 있지 무슨 마음이 있어 보면. 이게 비물질적 요소 부분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안에, 성도들 안에 비물질적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통하는 영역, 그걸 보통 이제 직관 영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직관이라는 말은 고들직자, 볼관, 한문은 그런 의미예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어렵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음의 영역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영역, 좀 더 고상하게 철학적인 영역으로는 직관 영역을 움직여서 방언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영역, 그 영역을 열어서,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비물질적 요소지만은 성령과 교통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움직여 가지고 방언을 하게 한다. 이게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게, 나의 영을 비물질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혼돈이 오냐면, 그러면 방언이 뭡니까, 목사님? 방언은 비물질적 영역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황홀경 속에서 나오는 중얼거림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 그것은 중얼거리면 엑스타시 현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입신 현상과 뭐가 다릅니까? 무의식 황홀공성에서 만약에 중얼거림 방언이 나온다면은 그건 이상한 것 아니냐. 왜요? 귀신들도 입신을 하거든요. 보면 여러분,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간에도 방언을 해요, 여러분요. 이 말은 성령이 주는 방언도 있지만 귀신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계는 연습 방언이 대부분이에요. 날랄라 연습해가지고 방언을 한 거거든요. 그건 성령과 상관없는 방언입니다. 귀신이 준 방언도 아니지만은 인위적으로 조작한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 그러므로 방언은 어떤 무의식과 황홀공 속에서 나오는 엑스타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뭐라? 은사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이 주신 분명한 은사,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중얼거림, 랄랄랄라 연습,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은 누가 주신 선물이다? 성령이 주신 분명한 선물이야. 황홀경 속에서 엑스타시 현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의식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 우리 마음의 어떤 영역, 그걸 제가 이제 직관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영역과 교통을 해가지고 그 영역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보면 조금은 어렵지만은 그게 고린도전서 14장과 성경 전반적인 내용과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통찰력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 이해를 못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언젠가 또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 물론 집에 가서 동영상 보라고 하면 절대 또 안 보니까 자꾸 독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한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으로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나의 마음에 뭐가 맺지 못한다? 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바울이 깨달은 통찰력이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 돼요. 해석, 생각, 어떤 논리, 그다음에 열매라고 했으면 어떤 깨달음, 그다음에 이 깨달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격의 변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의 열매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통찰력인데, 방언이 개인의 신앙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큰 동기부여를 줘요, 방언을 하면은.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죠? 감사헌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재정부에서 내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 방언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이 안 들어온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많은 은사 영역 중에 하나를 내가 경험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감사헌금 못한 사람 다음 주에 또 하세요, 여러분요. 재정부 보고해 주세요. 우리 황 장로님 방언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방언이 믿음 생활에 큰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신앙 성장을 복돋우는 큰 동기가 되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직관 속에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면 그 방언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의 변화되는 열매가,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방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들으면, 펜타코스트 사람들이 들으면은 저를 갖다가 잡아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석을 바르게 할 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깨달음이 없는 방언은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만은 개인 신앙의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신앙의 열매에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도 바울이 받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예증을 드려야죠, 예화를. 자, 저랑 같이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자, 언제부터 방언 운동이 한국에 일어났고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가? 성령 운동 가운데도 방언 운동을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방언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역동적이게 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오살리에 가서 기도하고 하늘산에서 기도하고 뭐 날라라고 교회마다 방언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A급, B급, C급 나누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언 못하면요, 이천성 목사님은요 얼마나 저주했는지 몰라요, 보면은요. 그런데 방언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서 한국의 역동성은 있었지만은,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방언 운동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인격과 영성을 성숙하게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한국 교인들을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했는가 안 했는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연장선상의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여전히 내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은 것 같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은사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된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면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은사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성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지금 난리인 거예요, 난리야. 이게 바로 은사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한계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제가 한국 교회만 이야기했지만은 세계 교회 역사를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세계 기독교 발전사를 보면은 방언 운동이 성도들의 삶의 인격을 변화시켰냐, 성숙하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세 교회는 더 어두웠어요, 여러분요. 놀랍지요, 보면은. 여러분,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은사는 은사고 삶은 삶이야. 이 낭패라는 거죠, 낭패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방언 운동으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포커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은사가 나팔 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은사일지라도, 그게 믿음의 은사가 됐든 섬김이든 봉사가 됐든 간에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근데 못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온 사람 수지 맞은 거예요. 왜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깨달은 거 오늘 하루 저녁에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저 돈 무척 들었어요. 이거 깨닫는데 책 무지무진장하게 읽었거든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자,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 영적인 은사, 성령의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은혜가 돼요. 깨달으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지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알아들을 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방언도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됩니다. 찬양도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알아들을 때 알아.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방언 기도와 방언 찬송은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 신앙에 큰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다. 방언하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또 방언하는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세요. 그 자긍심을 꼭 저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다음 주일날 뭐 하자? 감사한 거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잠 못 잘 때 잠 잘 주무신 분들은 감사한 거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했어요. 신효덕 권사님 고인 되셨어요. 그분이 20만 원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 해놓고 감사한 것만 산 그분밖에 없었어. 별거 다 기억하죠, 목사가요. 그러나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 방언 통역,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익인데, 방언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가급적이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절제하라, 이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죠.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제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했어요. 방언을 막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설교 마쳤는데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3명만 하십시오 하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을 했다니까요. 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을 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공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경 해석도 되고, 그러면 그걸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요. 근데 분별하는 은사가 없으면 했다, 안 했다? 그것도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활용하되 동시에 뭘 잘했다? 질서를 따라 무엇다? 절제했다는 거죠. 질서의 질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6절로 17절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방언을 못 알아듣는 처지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깨달아져요. 여러분 16절 17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여지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지 못한,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처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영어로 축복을 해요. 영어로 방언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 저게 방언의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바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없다는, 반응이 없다는 거죠. 방언으로 막 축복하는데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제가 금년 5월달에 우리 목사님들, 경기도의 목사님들하고 오스트리아 그라츠를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자 보니까
숙소에서 가까운데 펜타코스트가 있더라고요. 순복음 계열의 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독일어를 씁니다. 신 목사가 갔으면 독일을 알아들으니까 은혜를 받지만은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딱 뒷자리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아멘해요. 순복음 계통은 어디든지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 합니다. 보면은요, 막 좋아서 막 웃어요. 근데 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멍하니 서고, 저 뭔 말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김 목사를 향하여 저 한국에선 김기선 목사 축복받을 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멘 했는데 저는 독일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저주인지 뭔지 저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못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 그런 말이에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방언 축복을 하면은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게, 아멘을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17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 감사, 방언 축복을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 알아들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그 덕이 안 된다는 거죠.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깨달음이 없는 방언의 신비주의, 방언의 열광주의, 은사 열광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방언의 신비주의를 옳지 못하다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 방언은 예배 시간에 가급적이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이랬더니요, 사람들이 참 그 순수함이 없는 것 같아요. 공적 예배 시간에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지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어떤 반응이 딱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반응이 이랬어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못하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순수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덜 순수해졌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순수함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통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절제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못하니까 방언 못하게 한다고 바울을 막 비난해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순수성이 없는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19절 바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8절에 나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더 무엇을 잘한다고요? 많이 한다고?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도 개인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제발 공적 예배 시간에 절제하지만 절제하지 말라고 하는 여론, 자꾸 절제하면은요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소멸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게 방언인지 뭔지 자기도 잘 몰라. 어떤 면에 있어서 개혁파 교회 성도님들이 방언 은사를 받으면 참 손해를 봐요. 분위기가 못하게 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게 목회자 책임이 크죠, 사실은요. 성령의 은사를 자꾸 제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나 방언을 교회라고 하는 관점,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는 마음으로, 깨닫는 지성으로 5마디 말하는 것과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1만 마디 하는 것을 비교를 하면서 뭐가 낫다는 거예요? 깨닫는 몇 마디가?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보다 유익이다는 거예요. 왜요? 5마디는 알아들었는데 1만 마디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거든. 알아듣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김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독일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깨달으면 여러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못 깨달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했든지 여러분의 기가 막혔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다음 귀는 열렸는데 오늘 일터에서 너무 피곤해 갖고 졸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는 설교라면 일단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유익이야. 그래야만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바울은 이 깨달음이 없는 어떤 그 방언 신비주의 이런 걸 이제 그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20절 한번 넘어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방언 신비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을 충고하는 거죠. 권면하는데 사실 책망입니다. 자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때 지혜는 이해력이거든요. 이해력, 깨달음. 신앙생활에서 어떤 지적인 깨달음, 이성적인 깨달음 이해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어른이 더 순수해요? 어린아이가 더 순수해요? 어린아이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더 순수합니다. 왜요?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순수함이 좀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막 머리를 굴려요. 그런데 애들도 머리를 굴리는데 들통이 다 나요. 보면은요. 예. 그만큼 순수하죠. 보면 애들은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근데 어른들은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예. 바로 그겁니다. 방언을 절제해서 하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을 못하게 한다, 절제시킨다, 이런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권면할 때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함이 없다는 거죠. 20절로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발 좀 순수하라 좀. 제발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방언을 가지고 억지 부리지 말라. 반지성주의를 비판하고 그릇된 신비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교의 일부는 반지성주의자, 은사열광주의자들은 방언을 무슨 언어라고 자꾸 주장했다고요? 아이, 공부했잖아요. 잊어버렸습니까? 자, 13장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언을 무슨 말이라고 했다고요? 천사의 말. 착각하지 말아라. 무슨 방언이 천사의 말이냐. 그런 쓸데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라. 그리고 방언을 최고의 영성으로 생각하는데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억지 좀 부리지 말라.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합니다. 이게 본문이 해석이 어려워요. 왜요? 일부의 펜타코스트가 이걸 잘못 해석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오늘 21절, 22절까지 해석만 여러분 이해하고 가면은 정말 우리 사라자매 찬양에서 은혜 받았지. 우리 김민아 전사도 반주 기가 막히게 하니까 또 은혜 받았지. 오늘 말씀에 깨닫아서 은혜 받았지. 그러면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반응을 보이죠. 속으로. 자, 21절과 22절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하는 거, 요걸 기억해야 돼요. 역사를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 원래는 율법하면 통상적으로 모세 오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보세요. 21절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의 언어가 나와요.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8장에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가져오는 건데,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다른 언어가 그러면 뭐냐? 아수리아 언어입니다. 아수리아 언어. 지금 모술 지방이 아수리아 제국이, 이집트 북부 지역이 아니 이라크, 아수리아 제국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영국에 놀러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리아 제국의 역사 같은 걸 성경과 연관시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은혜가 돼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수리아는 28장, 이사야 28장의 다른 언어는 아수리아 언어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누구를 몽둥이로 데리고 오냐면 아수리아 제국을 몽둥이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고 있다요? 아수리아 제국을.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리아 제국한테 망했잖아요. 여러분, 아수리아 제국은 무슨 언어 쓰겠어요? 아수리아 언어 쓰겠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아수리아 언어 쓰는 그 아수리아 제국을 이제 몽둥이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냐면 외국어와 방언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의 역할이 뭐냐, 방언의 목적이 뭐냐, 조금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침략한 아수리아 사람들의 언어, 방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요. 왜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이 침략자들 아수리아 언어를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나 아수리아 언어를 못 알아듣지만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자는 거죠. 알아들을 때는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니까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못 보인다는 거예요. 아수리아 언어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2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곡해한다는 거죠.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을 잘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싹 빼버리고 그냥 이 본문만 놓고, 이게 바로 이단들의 해석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 구절에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냐?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수리아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무엇하기에 데려온 뭐라고? 몽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데리고 온 나라가 어떤 나라? 아수리아 제국. 언어는 무슨 언어? 아수리아 언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한국말이 아닌 주변의 다른 언어 쓰는 나라를 데려다가 어디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한국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징벌했을 때 바벨론을 데려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징벌했을 때 아수리아 제국을 데려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애굽을 데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악한 언어, 군인들의 언어가 있으면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무엇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22절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22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22절을 일부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 말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사야 28장 역사를 가져와서 해석해야지, 이걸 무시한 채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된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하는 표적이나, 이때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지 아니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방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봐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해석했다니까.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방언을 날랄라 하면은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무엇했다? 믿는 게 아니라 무엇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이 미친놈들 모였는데 이런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앞뒤 문맥 싹 역사 해석 전부 다 없애버리고 22절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많이 하는 거 보면 지나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다. 아니 23절만 읽었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23절도 싹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역사적 인용 구절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해한 만큼 우리 교인들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무진장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해요? 전달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기도했어요. 근데 또 기도했어요. 전달은 하는데 못 깨달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방언이 딱 들어왔을 때 대부분 방언은 어떤 표적이다, 어떤 사인이냐면은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였다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언은 어떤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일종의 설교나 가르침. 그러니까 예언은 설교와 가르침이니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거든요. 깨닫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깊이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방언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가급적이면 하라 하지 말라. 절제하라.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초신자가 와서 그 방언하는 걸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바짝 들어. 나 이게 잘못 왔다. 이게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간다니까 여러분요. 이제 바울이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다 아니다. 유익이다. 신앙을 복돋는데 굉장히 유익이다. 또 이야기했어요. 듣기 싫을 만큼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감사한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통변의 은사가 없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절제하라.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깨달음이 없는 방언을 할 때는 마음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한국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한다고 해서 인격의 변화, 신앙이 성숙해. 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그냥 읽고 끝날래요. 왜냐하면 벌써 8시 32분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말은 예언, 설교, 가르침, 깨닫는 말을 하면은 숨은 일이 드러나, 죄가 드러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설교를 듣고 깨달을 때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설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 계열 속에 포함된 설교, 가르침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많이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교회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